함께 나눌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오늘 1절부터 본문 삼아서 10절 말씀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복음 듣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의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섬김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오늘부터 몇 주 동안 금요 집회 때는 데살로니가 전서 올해 끝까지는 금요 집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그리스의 두 번째로 큰 항구 도시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딱 부산과 같은 그 정도의 위치,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고 그리스 전체도 두 번째로. 수도는 지금은 아테네인데 이제 통일된 다음에 그리스는 아테네가 수도인데 그전에는 항상 아가야라는 남부 지방과 마게도냐라는 북부 지방으로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남부는 굉장히 기름진 평야가 많고 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서 해산물도 풍부하고 또 무역이 번성하고 남부는 잘 살았어요. 북부 마게도냐는 산이 많습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장사하기도 힘들고 내다 팔 것도 없고 옛날에 그 한반도에도 이렇게 남쪽이나 서쪽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데 가면 그런 동네마다 저는 그 동네만 조기 잡히는 연평도만 있는 줄 알았더니 숭어 많이 잡히는 뭐 전어 같은 그런 데마다 꼭 똑같은 말이 그때는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녔다. 50년대, 60년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70년대부터 점점 없어지는 소리예요. 60년대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녔다. 설마 개한테 10,000원을 줬을 리는 없는데 10,000원이 떨어가도 누가 죽지도 않더라 이 말이에요. 생선비를 묻은 돈. 이 바다가 있으면 굶어 죽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해변에 사는 사람은 절대로 굶어. 기근이 아무리 들어도 바다가 뭐라도 먹을 걸 잡아올 수 있고 찾아왔어요. 거기다가 땅도 기름져. 그러니 남쪽의 아가야 지방은 그 아가야의 수도가 남북으로 나뉠 때 수도는 아가야는 고린도가 수도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통일된 다음에는 아테네가 수도인데 그 옛날부터 그리스는 둘로 나뉘어갖고 남쪽과 북쪽이 별로 교류가 없고 서로 사이도 안 좋았습니다.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북쪽의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가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이제 아가야의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 그 아가야 지방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성령도 충만하고 은사도 많았는데 하여튼 싸움이 많고 여러 가지 각종 싸움이 많고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 그 아가야 지방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져 있는데 고린도 후서에는 상대적으로
아가야 지방 사람보다 훨씬 가난하고 어려운 환란을 많이 겪었던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그 놀라운 헌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는 그걸 표현했는데, 그 마게도니아 지방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가 데살로니가하고 빌립보고 베레아고. 아멘. 남쪽에 아가야는 고린도 말고 아테네가 있고 스파르타도 있고 테베도 있고, 유명한 고대의 도시들이 남쪽에 주로 있었어요.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냐면 알렉산더의 그 스텝시스터의 이름이 테살로니케였어요. 근데 그 여자랑 그 그리스의 왕이, 마게도니아의 왕 카산드로스라는 왕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면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시스터니까 그 여인을 위하여 새 도시를 하나 크게 건설하면서 네 이름을 따서 내가 이 도시에 이름을 붙여줄게. 그래서 데살로니카라는 이름이 붙었다. 데살로니케라는 여자의 이름이 붙어버린 거죠. 그 정도면 도시에 대한 얘기, 항구 도시니까 교통이 발달하고 또 무역이 풍부해서 그나마 마게도니아 지방에서는 그래도 데살로니가 지방이 좀 잘 사는 도시였는데, 우리가 이 정도 알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뿐만 아니라 너희가 속하지 않은 아가야 모든 성도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더라. 8절에 보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뿐만 들릴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러면 그리스 바깥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로부터 그리스 바깥으로까지 주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나왔다. 즉 전도자와 선교사를 내보내는 교회였습니다. 빨리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따로 잔소리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옆에 계신 분들,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몇 장 안 돼요. 다 합쳐 7장입니다. 집에서 매주 한 번씩 금요 집회 전에 읽고 묵상하고 오시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요.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면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해진 그 경위가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그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장에는 어디를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고 나왔죠? 그 정도는 이제 알아야지. 빌립보에서 있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서 나와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그들을 이제 하니까 할 수 없이 다시 형제들이 권하여서 이 성을 떠나라. 16장 39절 시작.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서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래서 떠났어요. 빌립보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게도니아의 제일 큰 도시 3개가 어디냐면 빌립보. 근데 거기는 첫 관문입니다. 왜 관문이냐? 여러분 지리를 이해하시는 분은 아시아 대륙에서 사도 바울과 신라와의 그 선교팀이 성령께서 아시아에 전하게 못하는데도 자꾸 아니라고 아시아로 가고 아시아에 있는 도시들만 돌아다녔더니 드디어 마게도니아 사람의 현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는 반도 국가입니다. 항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항구 중에 어디로라도 갈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리스가 유럽의 관문이니까 거기서부터 서쪽으로 하면 다 유럽이잖아요. 동쪽 즉 아시아에 있던 사도 바울과 그 팀이 배를 타고 떠나면 그냥 항구 이렇게 여러 항구에 배를 닿는 곳에 가는데 마게도니아 지방 사람이 나타나. 아니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고 유럽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아시아에는 인구도 많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고 훨씬 더 잘 자랐어. 근데 유럽으로 건너면 유럽의 첫 번째 나라가 그리스인데 기왕 그리스로 갈 바에야 아가야로 가는 게 나아요? 마게도냐로 가는 게 나아요? 잘 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문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꽂힐 궤도로 발달된 곳이고 유럽에서 유일하게 다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대단한 문명들이 있는데 유럽에서 유일하게 문명이 찬란하게 꽃을 피운 곳이고 여러분 그리스 문명은 이집트에서 수입해 간 겁니다. 이집트랑 그렇게 서로 교류가 많았어요. 철학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교류를 한 게 기록에 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 찬란한 문명을 제일 먼저 유럽에 수입해 들어온 게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다시 한번 꽃을 피우고 그래서 그러면 유럽이지만 그리스라면 사도 바울이 자기처럼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좋은 사람은 좀 공부한 사람 앉혀놓고 설교하면 좋잖아요. 남녀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 앉혀놓고 설교하려면 그 지식이 무슨 쓸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이렇게 배운 사람들한테 가서 설교했으면 또 얼마나 말을 잘하고 지식이 대단한지 기왕이면 자기 같은 꼭 유럽을 간다면 그리스에서 아가야 지방을 향하여 갈 건데 환상에 나타났는데 딱 봐도 그 사람의 옷차림이 마게도냐 사람 옷차림을 하고 나타나요. 그 환상 중에 아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기랑 갈 거면 아가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할 수 없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보니까 제일 먼저 닿는 항구가 빌립보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17장에 16장에 있죠. 16장 11절 12절 시작.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성이에요. 여러분 첫성이에요? 끝성이에요?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끝성이죠. 거기서 건너가면 아시아니까 아시아에서 건너온 사람은 거기가 첫성이라고 해요. 아멘. 이 빌립보는 원래 아무것도 없던 곳인데 저를 좀 보십시오. 마게도냐의 왕이었던 필립 대왕이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자기네는 뭐 땅도 비옥하지 못하고 뭐 장사를 하려야 뭐 길도 안 좋고 바닷길도 없고 그러니까 나라가 살림이 피질 않는데 남쪽에 돈이 많은 나라는 군대도 막 양성하고 막 좋은 무기를 갖고 자기를 괴롭혀서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얻어 터지기까지 하니까 필립 대왕이 안 되겠다. 말을 많이 사오자 그랬고 이 나라 전에서 좋은 말들을 많이 사 모으기 시작합니다. 말이 굉장히 비쌉니다. 요즘으로 치면 탱크란 말이에요. 요즘은 탱크를 10,000대를 끌어모았어. 못 사는 나라가. 나라의 총력을 기울여서 군대를 양성하고 말을 모읍니다. 그래서 필립이라는 이름이 우리 아들 이름이죠. 말들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말을 많이 사 모입니다. 나라의 돈을 전부 국방비로 지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를 통일하여서 거의 통일을 끝냅니다. 그리스의 여러 도시국가 중에 힘센 국가들 다 때려부수고 스파르타도 아테네도 다 때려부수고 마게도냐가 거의 그리스 전역을 통일하고 이제 그리스 바깥으로 나가려는데 막 그 알렉산더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그 젊은 아들 알렉산더가 아버지가 죽은 바람에 독살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인이 그랬다 그러는데 뭐 정확하게는 아무도 몰라. 부인이 그랬을 것 같은데 뭐 그건 몰라. 영화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뭐 많은 학자들도 그랬을 거라 그러는데 하여튼 죽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알렉산더 약간 21살인가 나이에 왕이 됩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근데 아버지가 거의 그리스 통일을 다 끝내놓은 다음에 자기는 할 일이 없잖아. 그리스 통일 다 끝내놨으니까. 페르시아를 치고 이집트를 때려 부수고 해서 전 세계를 말발굽으로 아버지가 준비해놓은 그 말과 군대를 가지고 하려는데 돈이 필요하고 몇만 명을 끌고 수년 동안
원정을 다니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예요. 딱 그럴 때 하늘이 알렉산더를 도와서 빌립보에서 당대 세계 최대 금광이 터져버려요. 어마어마한 금이 빌립보에서 나오고 있어요. 물론 빌립보 옆에 있는 어느 산이죠. 그러니까 그 나오는 금을 제대로 지키고 이렇게 다 뽑아내서 이렇게 쌓아놨다 이렇게 금괴로 만들고 그거를 하는데 이 도둑대들이 들걸 염려해서 빌립보 성을 쌓아버립니다. 그리고 마게도냐가 로마에게 전쟁에 져갖고 로마에 속국이 된 다음에 로마가 빌립보를 직접 자기네 왜 빌립보가 관심 있어요? 금광이 관심 있어요. 아직도 엄청난 금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 금을 로마가 군자금으로 쓰려고 빌립보를 식민지, 직할 식민지로 삼았다. 이 얘기가 16장에 나왔던 거예요. 자, 어찌됐든 빌립보에서 간수에게 전도하고 또 자주장서 루디아의 집이 다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옥에서 나와서 누구 때문에? 그 빌립보 간수 때문에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다가 형제들 만나 위로로 다니라. 17장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사도 바울이 알죠? 어디 전도 여행을 선교를 가든지 그 도시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반드시 그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동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전할 때마다 별로 재미를 못 봤어.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러면 난리를 치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자기 동족에게 먼저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세 번이면 며칠 걸린다? 20일이 걸렸어요. 내 안식일이 안 하면 내 안식일이 되기 전에 데살로니가를 떠난 거예요. 떠난 게 아니고 쫓겨난 거죠. 사도 바울의 계획은 좀 더 있으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계획가산 대로 때를 지어 성을 소독케 하여 야손의 집에, 야손은 회당장입니다.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가서 그 사람들만 두들겨 패더라. 왜? 바울은 안 보여. 왜 안 보이냐? 형제들이 숨겼어요.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빠져나가게 몰래 보내니. 그래서 그 베레아에 갔더니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가 하고 상고하였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그랬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좀 더 심하게 그러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베레아 두 군데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산골 사람들이요 의심이 많아요. 거부했다 그랬어요? 아니면 확인했다 그랬어요? 니네들 헛소리하지마, 아무 말도 하지마, 말도 하지마 쫓아낸 게 아니고 그래 그럼 들어볼게. 근데 니네들이 말이 진짜 성경이에요. 이들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왜? 유대인의 회당에 지금 이들이 베레아에 사는 데살로니가 사는 빌립보에 사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헬라인들도 유대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들어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날마다 모세오경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상고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열심히 되는 사람들이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니네들이 하는 말이 진짜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우리는 따져봐야겠어 그러고 따졌더니 그걸 뭐라면 더 신사적이다. 영어 성경에 보통 fair minded, 공평하더라, 공정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은 더욱더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계획은 데살로니가에 3주만 있으렸던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기회가 허락하면 거기 좀 오래 있으면서 왜 이 사람들이 막 말씀을 막 받아들이니까 예수를 막 영접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야 여기 구원받은 사람이 많네. 또 이 사람들 먼저 믿는 사람 세례도 주고
말씀도 가르치고 잘 훈련시켜서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해야지, 그렇게 사도 바울은 아마 그런 마음을 먹었을 것인데 계획이 틀어져 갖고 베레아로 도망가는 수밖에 없게 돼서 모든 성경의 기록을 다 조사해봐도 다시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럼 얼마 있었다고 밝혔죠? 새 안식일. 물론 안식일 외에 날도 붙었으니까 최고로 있어야 27일, 28일은 못 잊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안식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21일에서 27일 사이, 그 정도. 한 달을 못 잊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을 칭찬한 얘기를 할 때마다 놀라운 게 뭐냐면, 에베소에는 3년 반을 있었어요. 고린도 그런 데는 여러 번, 벨리포도 여러 번 바울이 찾아갔는데 데살로니가만큼은 교회까지 세워졌고 거기서 아름다운 소식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복음을 전해줬던 사도 바울은 거의 3주밖에 있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 3주밖에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할 때 우리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절반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아가야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보다, 아가야는 고린도,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유명한 도시들이 많은데 거기에 다 교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오늘도 어디 제가 장에 보러 갔는데 길거리에서 뭐 파는 사람이 Where you from? 그래서 너는 Where you from? 그랬더니 자기는 아프리카 캐머런, 나는 코리아다 어쩌려 그랬더니 사우스 노스, 그래서 What do you think? 그랬더니 사우스일 것 같아. 그래 맞다. 꼭 물어봐. 그래도 자기는 확인해야지. 혹시 김정일 그 작당일 수 있으니까 사우스다 어쩔래 그랬더니 사우스인 것 같대. 그러니까 그리스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물어요. 아가야 마게도냐? 나라의 절반이, 여러분 그리스가 한국보다 좀 더 큽니다. 면적이 더 넓다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을 칭찬할 때 그 중심에, 왜? 마게도냐의 제일 큰 도시니까. 마게도냐의 수도라고요. 둘로 나뉘어있던 분단된 상태에서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을 칭찬하고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영적 상태를 표현할 때 그 중심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 도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만 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멘. 요걸 배경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이해하는데, 또 그들의 신앙을 본받는 데 도움이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에 그래서 이제 왔어요. 하여튼 2절에 3절, 2절, 3절, 17장 2절, 3절 시작. 바울이 자기의 교회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 이거는 구약 성경 율법을 가지고 강론하더라. 이게 디알레고마인데, 디아라는 말은요, 제가 이걸 몇백 번을 다시 가면 히브리어 헬라어의 디아 그러면 뚜루라는 뜻입니다. 무조건 관통하다. 뚜루라는 말은 뭐예요? thoroughly,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각 부분을 팍 파헤쳐갖고. 디아, 레고는 뭐예요? 말하더라, 설명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강론이라는 말은 대충 핵심만 말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성경 곳곳을, 그래서 저희가 강해 설교를 할 때 제가 강론한다, 수요예배 강론한다는 말을 써요. 한 단어 하나까지. 아멘. 자세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왜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소개하면 돌 던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딱 들어가면 이방인은 일단은 그냥은 안 들여보냅니다. 근데 이제 회당에 뭐 이방인인데 왜 들어와? 그럼 이제 설명을 하고 뭐 회당장에 허락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무조건 들어가면 빵떡 모자 쓰면 유대인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회당에서 회당장이 율법책을 읽어요. 토라를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 회당장이 뭘 설교 같은 걸 할 것 같아? 전혀 안 합니다. 읽고 난 다음에 앉아요. 앉으면서 뭐라면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깨닫거나 이 말씀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분은 앞에 나와서. 근데 나이가 30 이상 된 성인식을 치르는 바미스바를 통과한 사람만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예수님이 30살 이상 된 것 같더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돌아오셔갖고 성령 받고 세례 받고 성령 받고 돌아오셔서 갈릴리에서 드디어 회당에서 말을 시작하시니까 그때쯤 30세쯤 됐단 말이에요. 30세가 되기 전에 29살까지는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나와서 말하는 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회당장이 성경에 대해서 풀어서 좀 이 말씀을 자세히 나누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든지 유대인 남자라면 성인식을 치른 남자라면 누구든지 왜 성인식을 치를 때 조건이 뭐예요? 신명기를 달달 외우고 모세오경을 아주 앞뒤로 빠삭하게 꿰고 있어야 그 내용을 깊은 얘기를 막 질문할 때 제대로 정통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걸 배웠다는 걸 증명을 해야 성인식을 치러줬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와서 해도 된단 말이에요. 자격이 있다 이런 거예요. 아멘. 이렇게 바울이 나왔어요. 성경을 펴갖고 성경 구석구석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끌고 나오고 창세기 끌고 나오고 민수기 레위기 막 신명기 끌고 나오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잘할 사람은 당대에 없었어요. 말씀을 잘 쪼개갖고 희한한 말씀을 구석구석에 쫙 하니까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 어디서 배웠을까? 누구한테? 가말리엘의 배우예요. 당대 최고의 배우. 이야 여러분 그래도 유대인들이 구약이지만 비록 구약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왜? 구약을 읽다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체험을 한 사람들이잖아. 아멘. 신약에서만 당해 구약에서도 수없이 옛날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꿀과 송 그러니까 말씀의 꿀보다 더 단 맛을 본 사람은 그 말씀을 잘 쪼개서 막 기가 막히게 은혜로운 말씀을 쫙 와서 그걸 탁 실서 조례를 쫙 풀어주면 가슴이 속이 시원하게 사이다 먹은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1년 300일 김치 냉장고에 보통 김치 말고도 동치미 감싸있던 냉면을 먹어야 됩니다. 갑자기 부침이 냉면, 동치미 탁 생각하니까 무슨 쩡 하거든요. 이렇게 탁 떠. 소화될 때 그거 뻥 뚫리죠. 이해가 안 가세요? 못 들어오셨어요. 한번 오세요. 동치미 국수를 받아가지고. 이 말씀이 제대로 팍팍팍팍 들어와서 촥촥촥 연결되면 속에 심령까지 뻥 뚫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 해갖고 그 말을 들었는데 잘 나가다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가 그리스도라. 근데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게 바울과 요한과 모든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부터 유대인들에게 계속 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잡아 죽였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라도 그분을 믿으면 너희는 구원받는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하던 오실이라는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라. 그럼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슨 시간이 있었냐면 회당에서 강론한 거예요. 베드로나 그 사람들은 성전 문 앞에서 길거리에서 했어요. 듣고 싶은 말 들었는데 여기 회당에 온 사람 꼼짝없이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좋단 말이지. 다음 주에 또 들어오고 3주 때 더 많이 친구들도 막 끌고 왔는데, 우리 부흥성에 그런 말이 있어요. 첫날 사람들이 하는 주최 측 잘못이고 둘째 날 하는 강사 잘못이다. 첫날 억세들 많이 끌고 이번에도 둘째 날 더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다 아까 디알레고라고 했어요. 확실하게 강의 설교했단 말이에요. 한마디 한마디 한 절 한 절을 다 파헤쳐갖고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이 궤변이 아니라 어설프게 아무렇게나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을 그들로 인도하여 그 결론에 도달하도록 사람들을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뜻을 포함했다. 또 디아노이고입니다. 여기 디아노이고. 이건 노이고는 오픈입니다. 디아는 뭐예요? 또 완전하게 뚜루 확실하게 성경을 어떻게 해주나? 열어주었으니. 여기 풀어라고 했지만 뭐 풀어라도 좋은 번역이지만 직역은 열어줬으니 확실하게 열어줬어요. 그럼 그동안은 성경이 이들에게 어떤 부분? 닫혔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을 그들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데 눈을 열어서 그걸 보여주니까 그들의 영적 눈이 열려서 이야, 이 진짜 그러네. 요즘도 이사야서 53장을 웬만한 회당에서 랍비들이 못 읽게 합니다. 왜냐면 이사야서 53장만 읽으면 이것들이 자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들의 랍비들이 아니 진짜로요. 농담이에요. 수많은 메시아직 중목사들이 저에게 얘기해서 알았어요. 회당에 가서 이사야 53장 읽자고 랍비들이 아니 아까 읽지 말고 못 읽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 53장을 읽다 보면 막 그곳에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이야 우리가 죽인 예수가 혹시 구원자 아니었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 사도 바울이 뭐 어디를 펴서 했는지는 기록에 나오지만 많은 곳을 폈는데 펴는 곳마다 그곳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였으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해를 당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고 죽으셨어도 하나님이 다시 그를 능력으로 살리사 부활하게 하시고 증명하더라. 예, 어려운 단어인데 프라티데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제대로 제자리에 갖다 넣더라, 집어넣더라 이런 뜻입니다. 직역을 하는 걸 달라요. 예, 증명이란 말도 좋죠. 있어야 될 자리에 딱 갖다 집어넣더라. 제자리에 집어넣더라. 혹은 프리젠트하더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제대로 소개를 하더라. 이 말, 빼도 박지도 못할 증거를 성경에서 다 펴줘. 어디에서? 데살로니가에서. 그러면 3주 후에 더 그 말씀을 들을 줄 알다가 갑자기 보니까 4주째 회당에 갔더니 바울이 없어. 그리고 어디로 가셨지? 그분 그랬더니 벌써 베레아로 누가? 믿은 무리들이 3주밖에 그 말씀을 못 들었는데 이미 믿은 무리들이 이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걸 알자마자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너무 귀한 말씀이냐. 우리 더 듣고 싶지만 욕심 같아서 뭐 앞으로 몇 년 더 듣고 싶지만 당신이 몸을 피해서 달고 그를 베레아까지 못 써줬는데 그럼 벌써 그 3주 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나버렸다. 여기 더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이요. 사실은 이 귀족들에게 쓰는 노블로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born as a noble. 그러니까 여기 젠틀맨이라 그러면 좀 올라간다. 그런 신사가 아니고 굉장히 그 존귀한 자들이더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너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너하시고 아멘을 안 하신 거는 부정하시는 건 아니죠. 아멘할 기회를 놓쳤어요. 아멘할 기회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안화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화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화한다는 말을요,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추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참 존귀하게 찬양하고 생각하고, 우리 양 목사님이 4일 부흥회하는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마디 하시는데, 하나님을 안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화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제가 굉장히 걱정해요. 제가 걔네들이 공부 잘하는 게 기분나요. 저도 공부 잘했습니다. 여러분, 저 공부 못하지 않았어요. 자꾸 강조하니까 여러분들이 저 목사 못했으니까 제가 강조해요. 원하시면 제 성적표가 저희 집에 있습니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또 자랑질하는 것 같아서 못 보여드리는데 전부 다 못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근데 원하시면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다 보면 잘못하는 어떤 착각에 빠지는 내가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에 똑똑한 거예요. 그렇죠? 똑똑한 거예요. 공부 잘하면 똑똑한 거예요. 공부 똑똑하지 않는데 공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와 지혜로운 건 다른 거거든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생겨나는 부사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까 말해 하나님을 안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존귀하게 대하면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이 유레네스라는 말인데, 유는 좋다는 뜻이 웰이란 말인데, 태어날 때 그 신분이 귀족과 노블이더라, 이렇게 된 단어입니다. 신사적이란 말. 그러니까 신사적, 매너주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향하여, 아이고 아가씨 지나가니까 문 열어주고, 아가씨가 이쁘면 다 열어주죠. 아가씨가 별로 안 이쁘면 별로 안 열어줘. 그게 매너 좋은 게 어떻게 알아? 아가씨가 이쁘니까 열어주는 거지. 젊은 애들 같으면 저는 다 열어줘요. 못생겨도 열어줍니다. 저는 원래 매너가 좋아요. 한국에서부터 여자가 지나가면 문 열어주고 그랬어요. 미국 영화를 볼 때 내가 참 저거 좋은 전통이다. 미국 사람 참 멋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흉내를 냈던 거. 어렸을 때 명화극장을 잘 봤거든요. 주말에 명화극장. 미국 사람들이 문을 열어줘서 참 보기가 좋더란 말이야. 저기 한국 남자들이 여자하고 탁 닫고 들어가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사적인 게 그런 거라고 애매모호하게 잡으면 핵심을 놓치는 거다.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신사적인 하나님이 그런가? 너는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자로 태어났어. 아멘. 왜? 그 증거가 뭐냐면 네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세상을 살리고 복을 줄 수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을 받을 때 너의 그 태도와 자세가 다른 사람과 달라. 너는 크게 쓰임받을 사람으로 준비된 그릇이야. 뭐에 따라서? 말씀 듣는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교회 와서 한 5년, 10년 지났는데 신앙이 막 확 자라 성장하고 뭐 그러면서 점점 봉사도 잘하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요, 벌써 말씀 듣는 태도에서부터 저분은 교회 처음 왔는데 어떻게 10년 지나도 설교만 시작하면 졸고, 조금만 어려운 얘기 설교자가 조금만 어려운 얘기나 딴 생각, 딴짓. 옆 사람이 20년 지나고, 아니 200년 지나고 그 사람 신앙이 잘. 근데 부정적인 얘기를 빼고 하려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신사적이라 말한 게 그 원문 그대로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존귀한 자로 태어난 자처럼 굴더라. 그 사람의 말씀 듣는 그 태도에 말씀을 막 빨아당기고 그 말씀이 정말
진리를 탐구하고 확인하려고 말씀과 이렇게 비교해보고 듣는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비교해보고 놀랍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눈에 너는 존귀한 자로 태어난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로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딴짓하고 딴짓하고 듣고 나서도 뭐 조금 전에 그 말씀을 설교를 듣고도 밖에 딱 나오자마자 그 반대되는 헛소리를 막 중얼거리고 언제 그런 거예요? 소귀에 경일게 하고 그런 말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지 생각대로 자기 살던 습관대로 세상에서 주로 주서들은 개똥처럼 하나님의 말씀 맨날 툭툭 쳐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계속 노예로 사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자유케 함을 입기 전까지 뭐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누구의 노예? 거짓의 노예, 거짓의 아버지 마귀의 노예. 옆에 계신 분은 존귀한 자 되십시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요셉이든지 야곱이든지 모세든지 당신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쓰셨던 위대한 일을 이뤘던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마디 한마디 확 움켜잡고 그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가슴 심령 깊은 곳에 간직하고 그 말씀 갖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몸부림이 그들의 삶에 가득 찬 그들의 특성이었다는 특질이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것은요, 이 반대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자기의 교훈이나 신학적인 그 어떤 이 잣대를 가지고요, 말씀을 막 이렇게 튕겨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고 자기 속에서는 자기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기록된 말씀과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을 설교를 비교하고 있었지만 일단은 어떠냐,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여 받는 자세였습니다. 설교 들을 때도 그런 나쁜 태도를 가진 사람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자기가 배웠던 교리나 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도,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어느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설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보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의 모든 예배 99% 제가 설교를 하니까 제가 설교자가 아닌 상태에서 예배드린 모습을 여러분 거의 보실 수가 없지만, 제가 어디 가서 누가 설교를 하셔도 제일 크게 제일 많이 아멘 합니다. 아멘 왜 안 하세요? 제가 그 설교자가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의 모든 포인트를 100% 다 동의해서 아니에요, 동의하지 않는 건 아멘 안 합니다. 저건 좀 더 생각해보고 말씀 좀 찾아보세요. 그러나 99% 동의되는데 왜? 우리가 뭐 침례교, 감리교 이런 교리가 좀 다르고 막 장로교 막 다 교리가 좀 달라도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각 교단이 서로 교리가 다르고 신학이 다르다고 그래도 98%가 일치합니다. 우리는 자꾸 서로 막 니네가 틀려서 우리 교리가 맞아 그러면서 싸우는 걸 하도 많이 보다 맨날 만나면 교리 싸움하고 신학 싸움하니까 한 50% 일치하고 50%는 서로 다를 거라 생각하지만, 신학자들이 각 교단의 교파의 신학자들이 쫙 서로 조사를 해보니까 98%가 일치해요. 여러분 유전자도 그래요. 흑인, 백인, 황인 뭐 어느 종족이든 간에 98%가 일치해요. DNA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인종이든지 간에 98%는 일치하고 2%만 다른데 그렇게 서로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을 부각시키니까 우리 생각에 우리가 믿는 게 굉장히 서로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퍼센테이지는 98%가
일치합니다. 우리가 성령론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싫어해. 성령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뭐 방언 얘기하고 예언 얘기하고 환상 얘기 무조건 짜증나 그러고 에휴 좀 조용히 하라고 그 얘기 맨날 그만하라고 그러죠. 되게 싫어해서 굉장히 우리랑 틀린 것 같지만요. 우리가 그런 거 하는 걸 싫어하는 것 뿐이에요. 불편해. 감당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냥 겸손하고 좀 그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비성령파를 만나면 조금 그 온유한 심령으로 그분들을 너무 찔러대고 자극하는 것보다 품어 안는 마음으로 방언도 좀 살살하고 그런데 배려해 주시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그걸 찔러대고 그러면 점점 싫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 속으로는 저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따져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자세는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제가 말씀 유대인의 회당에는 회당장이 하지 않고 거기 앉아있던 어떤 형제라도 유대인이고 성인식을 치른 성인 남자라면 30세 이상 되면 누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바를 강론해도 그것을 다 듣고 회당장도 거기서 듣고 앉아있는 아멘 되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침례교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이 안 돼요? 그분들은 비성령파가 아니라 반성령파예요. 비성령파가 아니고 성령파가 아니라가 아니라 성령파를 반대하는 분들인데 전 침례교 목사님 설교에도 많이 아멘 합니다. 비록 그들의 반성령파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지만 그 뭐예요?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기본 태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열려 있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주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배경 설명하다가 다 끝나버렸네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송하기로